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오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2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시겠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같이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아버지요, 이 잔을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말했던 그 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향하여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옮겨달라고 했던 그 잔을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조차 옮겨달라고 했던 그 잔을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나서서 내가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다라는 그 표현조차 이 세상에서로만 한정한다면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좌우편에 앉은 죄수들의 자리에 자신들이 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지만 언제됐든 사도로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 구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후에 화를 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 다른 10명, 이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일입니다. 본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 내가 지금 보기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이었던 곳을 잠시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물이 없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을 재물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을 말했을 때 우리들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들의 행태, 이들의 행동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들은 자신의 가족과 재산과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그 밑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장관 자리라도 하나 얻을 수 있겠지 라며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들과 나의 자식들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3년간이나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라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결단코 그 사람을 처단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엔 이 세상 나라에서의 영광을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향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이루어질 다윗과 같은 그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치고 이 헤롯 왕을 끌어내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리스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자는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가 받을 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 목숨을 내어 주어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할 것은 이런 것,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가 라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대접받을까를 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라는 이 직책은 어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좀 더 큰 자리에 가면 갈수록 이것은 내가 이 다른 사람부터 내가 대접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그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령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리라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고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원하셔야겠죠. 그렇죠? 군대 내에서도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높은 자리에 위정자들의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고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욕심을 내고 그것에 빠져서 나의 예수님조차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되 예수님께서 나에게 높은 자리로 이끄셨다면 예수님의 음성에서 들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너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을 더욱
섬길 수 있기를 고민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섬겨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